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무기험이가 100일 정도 됐습니다만, 저렇게 자라나면서 마이웨이 성향을 진하게 보이는 첫 때가 4살쯤이라고 합니다. 10번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변기에 칫솔 집어넣고, 또 책상 위에 기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 눌렀다가 껐다가, 또 밥통 취사 버튼 눌렀다가 껐다가, 이건 인터넷 통해서 4살 부모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제가 대충 취합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일부러 더 하는 듯하고, 울며 드러누워 구르면서 자기 옷으로 대형마트 청소까지 하는, 그때가 4살 때입니다. 그래서 미운 4살이란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7살쯤 되면 마이웨이는 더 심해집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옷을 굳이 입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약 먹일 목적으로 사탕을 들고 가면 사탕만 잽싸게 받아 챙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데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말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화병으로 죽겠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7살이란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마이웨이의 초절정은 중2 정도입니다. 여기 건물 앞에도 굉장히 중2쯤 된 학생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한 손에는 거울, 한 손에는 스마트폰, 꼭 그거 둘을 교대로 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이때쯤 되면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듯 합니다. 종종 부모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특이한 궤변으로 꼬박꼬박 대듭니다. 여차하면 학교 선생님에게도 폭력을 휘두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중2와 눈이 마주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 그렇습니다. 중2가 지금 제가 초절정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인터넷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중2보다 더 무서운 초3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무서운 고딩 언니, 또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 탁 세워놓고 전화통화 중인 무서운 고딩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또 중2보다 더 무서운 갱년기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온통 무서운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도 초중고생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제가 드렸던 이 말씀에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화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화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희한한 논리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아이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예전에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순하고 깜찍했던 그 아이는 어디에 가버렸는지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것으로 인해 화병을 앓고 있는 그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희한 이상 야릇한 중2가 정말 없었다면 그 아이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4살이 되었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전혀 장난 안 하고 죽이고 싶은 7살 되었는데도 전혀 그 7살의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마트에서 전혀 안 구르고 4살, 7살이 되었는데도 우유만 먹고 지금 무겸이처럼 생글생글 옹알이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중2가 되었는데도 초등학교 2학년 때처럼 이쁘고 귀엽고 순하기만 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엄마 말에 찍소리 하지 않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한마디 반론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정말 좋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면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반항과 말대꾸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릴 적 상태가 지속된다면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살, 7살 중2를 정상적으로 잘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혼 정년기가 살짝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퇴근하자마자 정확히 그 시간에 집으로 옵니다. 결혼 정년기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퇴근하면 칼같이 바로 집으로 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성실하고 착한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혼 정년기 아들, 딸이 매일 빨리 집에 오면 부모님의 걱정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인데 퇴근해서 따박따박 그 시간에 집에 온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전체의 앞뒤 맥락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큰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이제 5장 8절에서 10절, 5장 8절에서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핵심 요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직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계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점에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큰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주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주제를 설명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대제사장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상태, 율법의 상태에서 레위 계열 대제사장에게만 익숙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묶어두는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지 수신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비록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려운 주제일지라도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난관에 봉착한 히브리서의 저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편지 수신자가 학생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교수법에 능통한 노련한 교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진행해가던 논조를 딱 멈추고 학생들의 자존심을 한번 확 긁어버립니다.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긁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의 바탕 위에서 긁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본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사가 어려운 새로운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상태는 그 이론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있습니다. 학기는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학생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마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이론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년이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지 않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낙제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교사가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진도 나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이론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배워야만 학년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배워야만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희들 상태가 영 시원찮다. 너희들 눈이 썩은 동태눈이다. 성적표 꼬라지들 보니 너희들 이거 배울 능력이 안 돼 보인다. 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것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할 텐데 다음 학기 낙제하든 말든 그냥 가르치는 것 포기할까? 그리고는 살짝 학생들의 눈치를 봅니다.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에 얼굴이 푸르락합니다.
상당수 학생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오기에 찬 몇몇이 눈을 반짝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언지 몰라도 한번 열심히 배워볼랍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잘 이해 못할 텐데 그래도 한번 배워보겠단 말이지.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 그래, 좋다. 어쨌거나 한번 해보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저자의 교수법이 바로 그런 교수법, 자존심 끓기 교수법입니다. 학생들을 무시했던 것은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긁어서 동기 유발시켜서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동기 유발하는 장면이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본에 충실하는 것 당연하고 그 기본 위에 완전함을 얹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6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에서 더 진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다. 고급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낙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진다. 낙제하면 다시 성적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올라서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장 9절 보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긁었던 교사가, 낙제가 어쩌고 저쩌고, 낙제하면 회복 불가능 어쩌고 저쩌고 했던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은 낙제생 아님을 나는 확실히 안다. 성급하고 무사히 졸업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부지런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기업을 받는 자가 되라. 이젠 힘을 북돋아 줍니다. 6장 20절 보십시오. 아까는 너희들은 실력이 안 되어서 도저히 못 배울 거다라고 했던 그 주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꺼냅니다. 이제 7장 1절 보십시오. 멈추었던 원래의 수업이 재개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학생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렸던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내용이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한 위로와 권면의 목적이었음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유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긁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근거와 이유는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 본문 당시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의 상태와 밀접히 관계가 됩니다. 당시 편지 수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임은 확실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위로와 권면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백양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 상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를 나무라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하던 저자가 말을 멈추고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나무라며 자존심을 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둔해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기도 곤란하다. 12절입니다. 계속 긁습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 되었느냐? 10년, 20년, 30년 되지 않았느냐? 신앙 경력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선생이 되어도 벌써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도대체 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르치기는커녕 이미 배웠던 기본마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미분 적분을 배워야 할 나이인데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김치를 씹어 먹어야 할 나이인데 우유 외에 다른 것을 못 먹으니 어쩌면 좋으냐? 13, 14절입니다. 계속 긁어댑니다. 나이만 먹고 키만 크고 얼굴에 수염만 나면 뭐하냐?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젖먹이 아니냐? 젖만 먹고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교리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시도도 너희가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영적 유아 상태이니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을 어찌 이해하겠느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태로 핍박과 박해를 어찌 이겨낼 수 있느냐? 너희가 영적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핍박도 박해도 이길 수 있고 그 경험으로 단련되고 숙달될 것이고 4살, 7살 중2를 거쳐서 어른으로 성장할 것 아니냐?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영적 통찰력이 생길 것이고 그럴 때 선악을 분별할 지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발 덩치값 좀 해라. 언제까지 그 덩치에 우유만 먹고 있을 거냐? 여러분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초보만 알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유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 아이로 번역된 원어 네피오스는 미운 4살도 안 된 젖먹이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겸이 또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영적 젖먹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클지라도, 몸은 산만할지라도 영적 유아는 많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도 영적 유아는 세고 셌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도 수두룩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영적 유아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젖만 먹을 수 있을 뿐 밥은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핍박도 복이다, 가난도 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다, 깊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려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사 이해는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쓸 것 먼저 구별해서 공제한 후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100원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과 내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합니다. 자녀는 맞지만 영적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노력은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마음은 유치찬란합니다. 잘 삐집니다. 먹는 것에 민감합니다. 자기 손익에 민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몸은 자랐지만 4살이 지나고 7살이 지나고 중2가 지나고 결혼 정년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주는 우유만 먹고 있습니다. 젖먹이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성도는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그러나 아직 유아입니다. 육적 나이 많이 먹은 영적 유아이기에 나이에 맞는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이는 컸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영적 성장 없이 젖먹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주면 우유인 줄 알고 분별 없이 덥석덥석 받아먹습니다. 오물이건 바늘이건 칼이건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독약도 덥석덥석 입으로 가져갑니다. 6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분별 없이 막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성숙에 게으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했으면서도 자칫 타락과 배교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신자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제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일지라도 새 신자들은 영적 유아입니다. 부모가 젖먹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배설하며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면서 까르르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그것으로 부모는 최고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겸이에게 바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겸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사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무겸이는 그저 웃어주면서 부모에게 웃어주면서 잘 먹고 잘 싸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신자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주는 젖만 잘 받아 먹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십니다. 목회자가 새 신자에게 바라는 것도 그것뿐입니다. 예배 때 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아 먹으면서 한 번씩 목사 얼굴 봐주기만 해도 목회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행복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 신자에게 느끼는 목회자의 감정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젖을 먹으면서 4살, 7살, 중2 성인으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 경력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앉아서 젖만 받아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자기 이익에 목을 매며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하지만 사실은 나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네가 아닙니까? 4살, 7살 중2로 자라야 하는데 성장하면서 뒹굴기도 하면서 따박따박 대들기도 하면서 때로는 회초리도 맞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래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진심으로 고민하는 성숙한 어른이 될 텐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속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젖먹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육신적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7살이 되었지만 누워서 옹알이만 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양교회가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젖을 뗄 나이가 벌써 지났습니다. 스스로 걸으며 뛰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외부에서 챙겨주는 젖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젠 자립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개척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카페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 헌금을 해준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7살쯤이 되면서 하나씩 선교 헌금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귀한 그분들도 오늘 말씀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젠 혼자 50m 달리기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이젠 딱딱한 음식 먹어야지. 이젠 백양교회 스스로 설 수 있어야지. 잘 자라서 더 연약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지. 교회 카페를 보니 그 정도는 충분히 되었구만. 계속 이곳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난 이제 또 다른 어린아이 챙기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른 곳을 향해서 젖을 들고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진심은 자존심 긁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알고 있는 것, 이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백양교회의 현재와 관계 있고 또한 백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보다 성숙보다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안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봐도 그런 느슨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제소를 많이 내모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비록 자존심이 긁혀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제소를 내모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젖이 아니라 밥과 김치와 입에 쓴 냉이 나물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백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을 쌓아서 선악간 분별해서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경과할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따박따박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 세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참 의미, 동기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장하고 자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자랐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행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